오늘 부활절 1일 부흥회를 이끄실 부흥 강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오셔서 우리 설교도 해주셨던 한국 어원화 대표이신 이종국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들려줘야 될 말씀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저의 전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만난 게 이제 2달 반쯤 전에 뵀습니다. 오기 전에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귀하고 좋든지요. 그래서 서울제일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다 싶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만난다는 것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주인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다 썼지만 가장 우리의 핵심적인 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우리를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교회상이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새로 모셔야 하고 여러 분쟁이 있을 만한 여러 상황들이 생기는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안디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길가가 있습니다.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지요.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에 여러분이 딱 받쳤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참 이상한 차 가보겠네 그러면서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온몸의 뼈는 다 부러질 것이고 응급차가 와서 여러분을 싣고 병원으로 가서 여러분은 급작스러운 수술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100km로 달리는 차에 치이면 당연히 몸에 데미지를 입는 것, 손상을 입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척을 지고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꿈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 같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여러분의 꿈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꿈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여러분의 꿈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꿈이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은 그것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라면 그럼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은 사회적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 꿈이 분명히 명확하게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이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꿈이 행복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그분 안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될 존재가 확인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비전을 주님 안에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예요? 너 잘해야 돼. 너 1등 해야지. 그 정도로 공부해서 되겠어? 더 열심히 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되잖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 10시간 공부하면 넌 12시간 공부해. 다른 애들이 4시간 자면 넌 3시간만 자. 여보, 당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당신이 승진하지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뭘 가르쳐요?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서려면, 그 사람을 눌러내려면 나는 얼마나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칩니까? 네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네가 그 사람을 정말로 섬기게 되는 게 네 인생의 성공이란다.
누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의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너의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을 누르며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의 충돌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한다면 믿음이 잘못된 방향에서 출발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인 되신 주님을 일평생 섬기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심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질 때 교회는 세속적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리드하는, 이끌어가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히든싱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잘 알 텐데, 그게 뭐 요즘 유행하는 이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그 가수가 누구예요? 네, 못 들었어요. 어쨌든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히든싱어라는 건 가수도 여러 모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칸 안에 숨어가지고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앉아있는 사람이 맞추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느 날 한번 보게 되어진데, 그때가 벚꽃 엔딩을 부른 그 가수가 출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진짜 가수도 노래를 잘 부르지만 모창 가수들도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제가 들어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일반적으로는 원래 가수가 살아남아요, 마지막까지. 근데 제가 본 그 편에서는 진짜 가수가 떨어졌어요. 진짜 가수가 떨어지고 모창 가수가 이겼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참 가수 하나 알아맞히는 것도 너무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가수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노래를 다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제대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성도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수를 못 맞춰도 아무 상관없지만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는 우리 침례교회가, 우리는 신약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약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신약교회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꼽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치 모델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모델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서,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찔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찔리면 주로 뭐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적을 받기 시작하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고 자기가 들킨 것이 겁나면 오히려 그것을 말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져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장렬히
순교합니다.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 사이에 옛날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랍비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침이 우리 유대교와 다른 거예요. 저거 이단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7장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8장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돼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사마리아에도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안단 그 내시에 왕의 내시에 그 이사야서를 해석해주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모습을 8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횡행하게 됐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찔렸고 그 찔리는 마음을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유대인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집어 던졌는데 그 옷이 어디 떨어졌어요? 사울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돼요.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동안 유대교에서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저런 배신자 이래가지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그분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거 트릭 아닐까? 페이크 아닐까? 거짓말 아닐까? 말을 저렇게 하고는 우리를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유대인에게도 오히려 버림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도무지 안 되니까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여러분, 사울은 바뀌었어요. 그때 그 사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제자들 중에 사울하고 놀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사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결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태생의 근거는 뭐였었냐면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도망치는 길 가운데 예수를 전하게 됐고, 예수를 전해서 믿었던 사람들과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주로 쓰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나누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황하죠?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껏 설교하라고 시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졸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졸린 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제 탓이기 때문에 조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다운 성도는
복음 전도에 온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성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도망을 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제 충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되고 결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할 수 있고 건강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이 사람들이 현실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여러분에게 가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희망 고문을 가지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핍박을 당하냐고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도망자 신세가 되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성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성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미 그 모든 것에 다른 개념의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왜 와서 헌금해요? 헌금하는 11조 하는 이유 뭐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11조에 9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1억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라고 하면서 1억을 믿음의 11조로 먼저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1억 드렸습니다. 그러니 10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앙을 하나님과 게임블링 하듯이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목사님, 부흥사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출석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몸이 좀 빨라요. 뚱뚱해 보이지만 그런 놈도 날 보는 거 아니야. 제가 일어나서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복 받겠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말이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복 받을까요? 이미 복 받은 겁니다. 제가 목사님의 밥을 사서 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께 그렇게 밥을 살 수 있는 게 이미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11조를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복이고, 주일에 와서 출석할 수 있는 게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복이지, 이거를 하나님께 인베스트하면, 이걸 투자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수도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예요. 종교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기독교는요,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비나이다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겨울에도 목욕제기하고 그걸 빌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이냐고요.
신앙이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뭘 빌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겁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도 아닌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한국 팀이 이기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은 일본 팀이 이기라고 기도하는데 누구의 정성을 더 귀히 여겨서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기가 막히게 신앙으로 오해하고 산다고요. 무엇을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심정으로 와서 예배도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해야 내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여 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 마음속에 뭐만 생겨요?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믿음의 포인트가, 방향이 잘못 나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쟤네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심지어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걸 봤어요. 어느 생물 시간에 어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네, 엄마 아버지에게서 왔죠. 그럼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왔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왔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왔죠. 그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별에서 왔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만드셨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된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의 제자와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틈을 낼 수가 없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몇 푼 갖다 주면 굽신거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어요. 좋은 자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포지션 갖다 주면 굽신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돈으로도, 직위로도, 남편으로도, 뭐로도, 아내로도, 뭘로 유혹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밑에 분명한 신앙의 표대를 받고 주님에게 달려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어느 날 신앙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여겨가지고 하나님 램프야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게 32평 아파트란다. 그러니까 내가 32평 아파트 갈 수 있게 몇십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위선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 예수를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를 믿는데 왜 병들어? 예수를 믿는데 왜 넌 대학에서 떨어져? 예수를 믿는데 니네 아버지 승진에 자꾸 누락돼?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일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떨어진 게 그게 정말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만 있으면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게 됐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 되는 거 우리한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망자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길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에이씨,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요즘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 교회 다니는 거 잘 말 안 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 말 잘 안 해. 왜? 교회 다니는 거 괜히 얘기하면 너 그런 꼰대 짓을 하니? 아직도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좀 숨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놀라운 사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의 기본이 어디예요? 성탄절이 기본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본은, 출발은 부활절이에요. 예수가 부활했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웅성웅성돼요.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거기 갔더니 어떤 친구가 말하는 거야. 야, 너 예수가 부활한 거 봤어? 나는 봤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께 갈 거야. 자네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정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누기 시작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이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출발된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부활이라고요. 오늘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해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 나는 예수님께로 갈 거야.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예수님께로 갈 거니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께로 갈 거야. 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 이 땅의 인생에 몰빵해가지고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그저 좋은 집 가려고만 애쓰고 좋은 차 타려고만 애쓰고 돈 많이 벌려는 것만 애쓰고, 좀 가진 사람은 우대받고 갖지 못한 사람은 천대받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월 모진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는가.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살이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 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막을 쏘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누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한 절 남았습니다 이제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타 앞서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맛있는 갈비집 하나만 가도 맛있는 라면집 하나만 가도 맛있는 연돈 돈가스집 하나만 가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새끼들 데려가서 먹이고 싶고 부모님 모시고 가서 먹이고 싶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하나만 해도 나눠 먹고 싶고 소문내고 싶은 게 그게 정상일진데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생을 책임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잠잠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잠잠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애들 뛰어로 시끄러워. 저희 어릴 땐 그랬어요. 뛰려면 나가서 뛰어. 그러고 우리 큰애 삼촌이 있었는데 명절 때 다 모이면 맨날 귀 아파. 귀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강화도 분이 귀 아파 나가서 놀아 이러면 우리 삼촌이 와서 애들이 뛰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형님이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나누어 내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도 그 두려움이 막을 수 없는 거죠.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막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 죽음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핍박 가운데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전도하는 시대 끝났어요.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서울제일교회 보셨죠? 이 정도 인원이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히트는 못 쳐도 평타는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예요. 요즘 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데, 요즘 다 전도가 안 된다는데 보세요, 우리 몇 명이나 모였는지.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무섭죠. 함부로 대답하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안심되시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강사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애를 썼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지금 전도가 어려운데 전도가 쉬웠던 때가 언제지? 하고 한번 교회사를 쫙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예수님 때 전도가 쉬웠나? 여러분, 예수님 때 전도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전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제자들 때는 전도가 쉬웠어요? 전도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건 제대로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껍데기가 벗겨져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기름통에 튀겨 죽거나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전도가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와서 이 아현동 이 골짜기에 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전도가 쉬웠습니까? 그때도 어려웠어요. 10년 전에는 쉬웠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지금은 쉬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10년 후에는 쉬울 것 같으세요?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나잖아요. 전도는, 복음 전도는 역사상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로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은 어려워로 완전히 모든 말을 끊어버리냐고요. 사탄이 주는 유혹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는 어려워하지 마, 해도 안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원래 역사상 전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냐 쉽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전도는 어렵냐 쉽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제일교회 이 앞에 있어요. 저 앞에 보니까 아연 감리교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시설도 안 되고 시스템도 별로 없고 하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사람들 오라 하기도 어려워.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어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의 위치가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옆에 교회랑 비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생명대에 가겠습니다. 힘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회사가 신발을 팔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둘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사장님, 아프리카 가봤더니 사람들이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발은 두툼하고 웬만한 가시도 발바닥을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신발의 중요성과 요긴함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신발을 홍보하고 잘 적응을 하면
아프리카에서 신발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누가 신발 팔겠어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증언이에요. 증언.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 내용을 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언하는 거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게 일어난 변화를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했잖아요. 니느웨가 요나가 하루만 전했다고요. 사흘길인데 하루만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어와나라는 일을 해요. 어린이 청소년 선교단체고 세계 140개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도 겸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들이 다 안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은 더 안 모여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미나를 갈 때도 없고 성경 취재도 못하고 교회 방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헌금도 확 줄고, 그래서 저희는 다 해고했어요. 말로는 해고인데 다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그때 저희가 새 살고 있던 건물이 재개발 수용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장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수준이 맞으면 대화가 통합니다. 대장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바로 옆이 저희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 끝났고 낙생지구라 그래서 거기에 저희 수용이 돼가지고 저희 건물주가 다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 이사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2억을 준대요, 보상금으로. 우리가 거기 1억 원이 보증금이 있었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야, 3억이나 생겨? 그러면 가서 땅을 좀 사서 그 컨테이너를 좀 올려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땅을 알아보러 다녔죠. 그때 알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땅을 살 수 없는 돈이라는 걸. 3억은 땅을 사면 세금 정도도 차마 다 못 내는 돈이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사모님, 저희 친구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민속촌 앞에 땅이 있습니다. 한 350평 되는데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원래 그 땅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셨는데 교회가 다른 데 채워지는 바람에 땅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와나 글로벌 센터를 짓겠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장로님 찾아갔어요. 찾아갈 뿐만 아니라 찾아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자, 이제부터 땅 밟기를 시작한다. 다 같이 가자 해서 아침 저녁으로 땅 밟기를 가서 주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장로님을 딱 찾아갔어요. 장로님, 땅이 좀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안 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든죠. 저희 땅 밟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와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낙담하고 있었죠. 저희 이사장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기흥 톨게이트 앞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기 좀 그냥 어정쩡해서 그냥 놀려놓고 있는 땅이 있는데 어와나가 원하신다면 제가 싼 값에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싼 값에 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때 가봤죠. 그랬더니 그 땅의 평수가 153평이었어요. 놀라는 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고 놀라지 않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어요. 숫자가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153이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예요. 이래도 안 놀라는 분들은 강심장인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목사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53평? 하나님 영혼을 구하라고 이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어와나가 돈이 없으니까 3년 안에만 돈을 내라 이러면서 땅을 그냥 주셨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안 놀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돈이 없이 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 회사를 만났는데 정말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사기를 안 당했어요. 왜 안 당했는지 아세요? 사기 당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었어야 사기를 당하는데 돈이 없었어가지고 사기를 못 당했어요. 못 당한 거예요, 사기를. 은행을 막 전전하며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대출을 좀 해주라. 이런 회사랑 같이 짓겠다. 그랬더니 건설 회사는 오케이, 어원하는 노케이. 그래가지고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그때 건축을 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땅을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먼저 짓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모자라는 금액은 내 돈으로 내서 지을 테니까 건물이 다 완공되면 그러면 어하나에서 사가는 거로 건물을 지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저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 집사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 보증서 하나만 쓰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보증서 하나 쓰고 땅을 넘겨서 그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 건물을 짓는 동안 건축사와 건축주인 저희가 어떤 이견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어요. 왜? 그분 거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모든 책임도 없었어요. 왜?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자나 이전비나 이런 건 저희가 다 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2년 전 4월 달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건축 자재값이 폭등해서 2배, 3배가 올랐어요. 은행 이자가 가장 높을 때로 올라 버려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회사를 통해서 건물을 지으셨어요. 아멘 해도 돼요. 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건물이 지어졌어요. 너무 잘 지어졌어요. 설레었죠. 하나님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는 사채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런데 40억의 대출이 필요했어요. 40억의 대출이. 근데 은행에서는 32억만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못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음에 심란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다 져놓고 못 가져오면 저는 사표 내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 지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제가 기업은행 신우회를 15년 정도 인도했습니다. 그 신우회 멤버들이 다 지점장님들이 많이 되셨어요. 그 중에 한 지점이 그 여자 권사님인데 목사님 한번 기업은행에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기업은행에 서류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장로님이 기업은행 신우회에 있었던 기업은행을 자꾸 얘기하는 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 또 다른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희 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감사원 감사, 금융감독원 감사, 은행 자체 감사, 국정감사까지 받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안 합니다. 그러니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쿵 내려앉던지요.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대출 승인이 됐어요. 그렇게 안 놀라는 건 여러분이 강심장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은행은 32억만 해준다고 했고 국책은행에서 그렇게 해주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죠. 아니 이게 다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승인센터 전체 회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승인센터 전체 회의에서 어하나에 어떻게 하면 대출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승인센터 전체에는 얼마나 자주 열립니까? 그랬더니 이제껏 2번 열렸대요. 그중에 한 건이 저희 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그랬죠. 기업은행 직원들 혹시 이런 그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안 합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산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건물을 50억이라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으니까 원래 더 많이 들었는데 50억밖에 안 쳐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미 4억은 돈을 내셨다고 하고 40억은 저희가 빌려주는 거로 하면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통장에 6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있는 돈 다 부어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여기서 멈춰지는 건가요? 그러던 중에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시면 제일 처음에 저를 찾아왔던 목회자 부부가 있었잖아요. 민속촌 앞에 땅 가진 장로님. 그 부부가 다시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팔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그 돈을 빌려달라 그럽시다. 그래서 가능하겠냐고. 내가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가능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장로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는 저희 빌딩 4층에다가 다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다 앉아 있고 그 부부가 장로님을 모셔서 저희 사무실 앞에 보쌈집이 있는데 여러분 놀러 오시면 제가 보쌈도 사드리겠습니다. 보쌈을 맛있게 대접하고는 저희 건물 1층에 와서 건물을 이렇게 쭉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건물 어때요? 그랬더니 이 건물 잘 지었다. 근데 무슨 건물이냐? 아버지가 거절하신 어하나 센터 하나님 여기다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안색이 조금 변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어하나가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가지고 있는 돈 좀 빌려주라고. 장로님이 알았으니까 집으로 가자. 그때 그분들이 이 목사님이 4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사라도 드리고 가자고 억지로 끌고 장로님을 모시고 4층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저희는 4층에 테이블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고 거기 문이 딱 저 문이 열려서 장로님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꾸벅 하는데 장로님이 그냥 땅바닥에 대자로 엎드셔가지고는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달라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그 순간 이 건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어차피 장로님이 허락 안 해주면 건물도 안 오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저도 같이 엎어져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떡하시렵니까? 주시렵니까? 안 주시렵니까?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울고 서로 마주 앉아서 장로님이 목사님 제 나이 85세입니다. 그 땅이 옛날에 별것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값이 나가게 됐고 팔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도 주고 빚도 갚고 하니까 얼마가 남았습니다. 근데 제 마누라가 그 통장에 있는 돈 보는 맛으로 삽니다. 그래서 아내가 동의하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드리지는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 집에 가 상의하시고 빌려주시겠다고 해서 그 돈이 저희 통장에 오게 되고 기업은행 지점에 알리고 본사에 알려서 법무사들이 모여서 저희 이름으로 넘겨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땅 밟기를 시작했던 그 땅을 이 건물이 저희 이름으로 오게 하는 마지막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빌딩을 가지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전 세계 어하나 사역자들, 돈 없어서 사역 못하는 친구들을 선교사들 다 입양하는 게 꿈이고, 전 세계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리더들을 훈련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훈련하고 나가서 훈련하는 게 꿈이고, 아이들을 영육간에 돌보는 게 꿈이고, 각 국가들의 국가적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무엇을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교회다운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전도에 힘쓰는.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뭐냐면 잘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예요. 26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잘 배우고 잘 실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잘 배우는 교회. 잘 배우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좋은 목회자가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수에 내려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가 여천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니 파트타임 전도사님들 오는데, 그때 훨씬 굉장히 15년 전 일인데 그때 막 사례비를 80만 원씩 주시고, 그리고 등록금 전액을 다 대주시고, 교회 올라오면 아파트를 하나 해가지고 파트타임 전사님들이 거기 머무르게 해주시고, 거기서 먹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대단히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차피 떠날 친구들인데 뭘 그렇게 잘해 주십니까? 제가 이런 목사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래? 지들이 가봐야 다 한국 교회 안에 있지 뭐. 지들이 가봐야 한국 교회 안에 있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올랜도에 있는 비전교회라고, 여러분 가정교회 이렇게 보니까 목장 있고, 그 비전교회 목사님이 미주 한인교회 대표신데, 김인기 목사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마다 1월 달마다 비전 캠프라고 한 달 동안 올랜도 가서 애들을 데리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첫 번째를 마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우리를 안 받겠다고 거절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싸움이, 부임하셨는데 목사님하고 싸움이 됐어요. 부임을 했는데 바로. 그래서 저희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그 비전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랜도로 오는데 목사님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가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부탁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가 건축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새 건물이에요.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무리인데 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허락이라니요. 허락이라니요. 틀렸구나. 주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허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저는 그 목사님, 그때 이후로 그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됐고, 그 목사님 같은 목사 되는 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우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목사를 잘 쫓아내기로 유명하고 잘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장로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 토요일 날 교회를 좀 오시라고. 왜 그러십니까? 오실 때다 망치를 좀 들고 오시라고. 무슨 말이냐? 일단 오시라고. 장로님들이 다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이, 자, 이제부터 교회 앞에 있는 비전교회라고 써있는 이 돌부터 때려 부십시다. 무슨 말씀이? 자기들끼리 하나도 못 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당장 때려 부시고 다른 교회로 다 가시라고. 놀랍죠? 여러분, 교회가 자기 뜻 하나 굽히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때려 부시자고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좋은 건 아닌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청빙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명확한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는 목사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선언하는데,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목사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목사를 뽑으려고 하는 생각은 접으세요. 그런 목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목사를 서로 이 사람 모시겠다고 저 사람 모시겠다고 싸우는 순간, 교회는 목사를 모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를 모시는 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는 목사를 모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를 찾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면 교회가 오히려 이 어려운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거 없이 서로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는 것을 꺾지 않는 한 교회는 목사를 모시는 것 때문에 다시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모신 목사를 서로 반목하면서 한쪽은 밀어주고 한쪽은 반대하면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끌어내리는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목사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만한 목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도 저 목사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사를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목사를 모시는 거지, 내 뜻, 니들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니들이 뭘 알아 교회를,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미 꼰대가 되셔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 목사를 모시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요. 그것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 모셔야 됩니다. 좋은 목사. 그리고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잘 따라해야 돼요. 제가 권사님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권사님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재밌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아이고 뭐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벽에 부딪혔어요. 뭐냐면, 전사님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일반적 교회가 되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킬 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고, 순종해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는 거고, 순종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교회가 좋은 목사님 모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성도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만 돌리는 것도 안 돼요. 교회의 모든 책임을 성도들에게만 돌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동역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그 부족을 채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모셔야 교회가 사는 거지. 여러분 이력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교회 되면 이력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에서는 그래도 건물도 갖고 인원도 이 정도 되면 침례교회에서는 괜찮은 교회야. 이런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작은 교회예요. 근데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목회자를 고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비로소 목회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만족시킬 목회자를 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더불어 잘 배우는 성도로 바뀌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제가 노래 좀 하잖아요. 그런 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는 어와나 본부에서 그 5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특별 찬양 순서를 맡았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특별 찬양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맨 앞자리였어요. 총재님, 그 다음에 어와나 설립자, 그 옆에가 제 자리였어요.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예요. 근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주세요. 제 순서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거든요.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이 목사,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으냐? 그럼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너 계단에 올라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너 계단에 넘어지면 내가 그걸 빌미 삼아서 네가 나에게 돌리는 영광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 왜 노래 부를 때 성가대원들 잘 아시면 삑살이 안 나게, 고음에서 삑살이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네가 노래하다가 고음에서 이상한 음색을 내면 내가 그거를 트집 잡아서 네가 나에게 돌리는 영광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이 3번이 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부르짖었지만 제 속에는 거기 모여있는 3,000명이나 되는 미국 전역에 온 목회자들, 전 세계에서 온 어와나 대표자들 앞에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제 욕망을 살짝 아래에 감춰두고 포장지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덮어버린,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저를 보게 만드셨던 거예요. 속에는 썩어지는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만 하얗게 보이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단에 넘어져서 올라가다 넘어져도 좋고 노래를 부르다 이상한 음색이 나서 사람들이 선물로 받은 손전등 저에게 다 집어던져서 머리통이 깨져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저는 일평생 그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찬양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변해서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 그때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말하면서 어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의 뜻을 전혀 굽히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겁내하는 이런 것들을 켜켜이 숨겨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을 선언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3번째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22절, 25절, 26절 말씀, 22절,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목회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안디옥 교회 태동의 이유가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스데반의 핍박,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교인들에 대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과 현장에서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기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리더십으로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리더십으로 자리를 잡고, 장로님들 누가 다 했을까? 히브리 사람들이 다 했을 거예요. 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온 거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에는 누가 포진하고 있을 거냐면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이 리더십으로 포진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안디옥 교회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소문이 났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는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목회를 잘했어요. 그럼 저 같으면 나 혼자 다 해먹었을 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나만 했을 것 같은데 바나바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누구를?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사울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였더라도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더 데리고 오는데, 공동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오는데, 사울을 데리고 올 때 바나바가 공동체에 아무 회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죠. 회의를 했을 거예요. 회의를 해서 아마 바나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교회입니다. 이제는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이 감동했습니다. 아, 바나바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겠죠. 그때 바나바 입에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사울입니다. 바나바의 입에서 사울의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그 리더십 가운데 침묵이 흘렀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들,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 그들 머릿속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한 앞잡이였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울 아니죠? 그때 바나바 목사님이 그 사울 맞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아들이 그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요. 또 다른 집사님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들었어요. 사울이 바뀌었다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사울은 아니지요. 제 아들이 감옥 갔다 온 후유증으로 죽은 거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안디옥 교회에 없었겠냐고요. 저는 상상해 보건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그 얘기가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안디옥 공동체에 피 튀기는 이 논쟁은 왜 여기 없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기 주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기꺼이 꺾을 줄 아는 영성을 가진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울을 등극시키는 무대로 만드셨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이루는 전초기지로 만드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쓰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여기는 자기의 뜻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꺾을 줄 아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청빙위원회에 싸울 거예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알아서 그래, 뭐 이러면서 싸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게 판가름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이 나쁜 게 아니라 교회는 옳고 그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옳고 그름에만 투쟁하고 있으면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기꺼이 꺾을 줄 아는 영성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제일교회 지금 아현동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한국을 리드하는 지역입니까?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가 세계 가운데 복음으로 진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꺾을 줄 아는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틀려서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유가 논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서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때 기꺼이 우리의 올바른 주장도 꺾을 줄 아는 영성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강화도 분이신데 산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천사 같은 분이셔서
산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산을 못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인천에 나와 사셨고 70년대 초반에는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땅을 등기해야 되는데 그때 등기가 잘 안 돼 있어서 그 동네 사람 3사람만 도장을 찍어주면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리는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인천에 나와 사셨는데 아버지가 강화에 안 계시니까 저희 오춘 아저씨가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 도장을 받아서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셔가지고 형님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형님 거니까 가지십시오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분이 결혼을 하시고는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오신 거예요. 형수님, 그 제가 지난번에 드린 거 문서 좀 수정할 게 있는데 좀 달라고. 저희 어머니 의심 없이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몽차사였어요. 그렇게 그 땅은 저희 집을 떠나서 오춘 아저씨 손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매일 바가지를 긁으셨죠. 가서 땅을 찾아와. 당신은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에이, 그럴 놈이 아니야.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차일피일 하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그 땅을 이제 달라고 갔죠. 저희 아버님 그 땅을 저에게 주시고 다 주시기 어려우시면 저희랑 그냥 반반 공동명의로 하시죠. 그랬더니 아버지 들어오는 거는 오케이, 나머지는 노케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저희 산으로 못 모셨어요. 아버지가 묻어달라 그랬는데 저희는 아버지를 화장하고 납골 땅에 모셨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길 막 바랬어요. 가서 정말 몽둥이로 막 그 뭐 하고 싶고 돌멩이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사추정님이 도와주셨어요. 야, 소송을 한번 해보자. 근데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말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30-40년 동안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저희 형님이 2분이 목사세요. 제 동생이 목사예요. 저희 누나가 권사, 우리 어머니가 권사. 그래가지고 목사 넷과 권사 2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세상의 법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상대 오춘 아저씨 부인도 권사님이세요. 권사 1명과 목사 넷 권사 2이 싸웠어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제 마음에 생기는 생각이니까. 야, 이 목사, 네 말이 맞다. 그거 네 땅이다. Thank you God, thank you so much. 하나님 아시는군요. 그래요, 그거 저희 땅이에요.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찾을 수 있겠네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질문을 또 주셨어요. 야, 이 목사, 이거 니네 땅 맞는데 내가 하나만 묻자. 너 이 땅에 관련된 것처럼 네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있었던 일에 있어서 지금처럼 항상 옳았고 바랐냐? 혹시 잘못되거나 죄짓거나 엉뚱한 짓거리를 한 적은 없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엉뚱한 짓을 했죠. 하나님, 대부분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징계했으면 너는 지금 어떻게 됐겠냐? 하나님, 벌써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어디론가 가버렸겠죠. 그래, 이 목사, 내가 너의 부족하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기회를 줬던 것처럼 내가 네 오춘 아저씨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내가 만약에 너의 오춘 아저씨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겠냐?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땅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게 맞고요, 주님은 오춘 아저씨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재판이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대답이 어려우시죠?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벗어난 교회였어요. 정당한 요구에서 벗어난 교회였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움에서 벗어난 교회였어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 여기로 온갖 초점을 맞춘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옳은 주장, 합리적인 주장 꺾으라는 것은 틀렸기 때문에 꺾으라는 게 아니라 맞아도 꺾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서울제일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가 교회가 똘똘 뭉쳐서 사탄과 대적하는 기회일 수도 있고, 사탄의 틈을 줘서 교회가 만갈래로 찢기는 분열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청빙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올바른 주장을 꺾기를 바라고, 또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내 마음에 맞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목회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모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